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로마서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듣지만 과연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가? 그 당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로마에는요, 복음이 핍박받고 어려운 자리에 있던 복음입니다.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 황제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그러한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로마라는 천년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로마를 잠식하였을 때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 바로 로마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신자들이 혼합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그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냐면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러한 이해의 시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그 구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확신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밟지 못한 그 땅, 로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AD 약 57년경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지만 그때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마음은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쟁과 충돌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조언하고자 돕고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던져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안고 있는 살아가는 그 복음, 절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돕기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은요. 바울의 그런 어떠한 그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던지는 당신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몇 가지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조언하는 그러한 음성은요, 바로 선함의 모습을 갖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은 선함이 가득한 사람인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선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대체적으로 유용한, 유익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의 선함은 바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헬라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선함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어떤 그의 그 성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건데요. 이 헬라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었는지 보려면 가장 먼저 히브리어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로 파생돼서 이 단어가 왔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토스를 번역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인데, 여기에선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사용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좋았다라는 기준, 선하다라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좋은 선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유용한, 가장 유익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다의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였던 그 집에 마르다와 마리다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떠하였습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하고 뭔가 준비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일해서 대접하려 합니다. 아주 섬김의 그러한 따스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좋은 편에 섰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좋은 편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가토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좋은 편도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의 열심으로, 그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사람의 시각에서는 저 사람이 더 선한 모습이야, 좋은 모습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청종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더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가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함의 모습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것들,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좀 더 더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에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좋은 일을 하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도 아가토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양선이라는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들을 하는 것에는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결과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선함이 가득한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선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선함의 모습이 요구되어집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내 관점으로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기본적인 선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습은 바로 지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든 지식이 차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건졌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인공호흡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요, 무언가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 신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지식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이 지식이 없던 자였습니까?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놓아도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아주 뿌리 깊은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진 그러한 학식 있는 그러한 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훈련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에서 그에게 집중되어진 그 변화된 모습의 자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인생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고상한 자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공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그 카테고리의 것들을 가장 고상히 잘 알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바로 여기는 그러한 인생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의 모습을 로마 성도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예수에게 집중되어진 그 지식의 삶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세 번째로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그러한 세 번째 모습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자신을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충성된 자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죠. 내가 똑똑해서, 내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삶을 로마의 성도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16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은혜는 변화가 있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자의 사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은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고귀하게 여기고 살아갔던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러한 위인이 못 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한 것들로 살아갑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 이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맞는 게, 저는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그 병든 사람, 그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은혜의 이야기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 성도들 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세 번째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네 번째로 어떠한 것들이 나오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데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바로 복음 증거에 대한 자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떠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일으키셨던 그 역사하신 것들만을 증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때로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 증거자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읽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을 통해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내 일생을 다하여 내가 복음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겠노라 라는 이 믿음 위에 섰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 21절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어지럽고 분쟁에 쌓여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닮은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에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또 교회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하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이 가득한가? 내 안에 복음 증거에 대한 자랑의 모습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사명자로, 진정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